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을 털어놓으면 좋겠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참 답답해 풀리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혼자라도 막 소리를 지르고 땅을 치고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러면서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얼마나 넘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담, 옛날에는 담을 다 시멘트가 아니라 흙벽돌로 담을 쌓으면 하좋은데 장마에 물 먹으면 이게 흔들흔들하며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흙벽돌 담은 이렇게 막대기를 받쳐놓는 것도 보시죠. 흔들리는 울타리, 쌀의 울타리, 그 뭐가 있습니까? 기대면 같이 넘어지죠.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절에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생존 경쟁의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끌어내리려고 다투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끌어내리려고 난립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이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라. 겉 따르고 속 따르다.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말 하는데 속으로는 언젠가 끌어들이고 틈만 나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이럴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세 번역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원수의 거짓말을 쏟아내고 얻는 말을 지어내고 작은 일을 침수봉대해서 공격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앞에선 좋은 말 뒤에는 저주, 이럴 때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속으로 저주하면 너무를 꾀할 때 알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별도할 때 이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엎드리니 그냥 툭 엎드려버립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그거 변명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이유를 밝히고 변명해보는데 때로는 이게 내가 뭐하는 짓이지? 치사하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오가우지 오모함하고 참 치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죽이려고 세상이 죽이려고 너무 작정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참 살다 보면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많지요.
근데 어차피 만이라고 맞서 따지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푹 엎드리는 겁니다. 잠잠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피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 요새이기 때문에 그분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반석이 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 2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기대해봐야 의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 아무리 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나 똑똑하거든요. 나 다 알거든요. 나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보지 말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변명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되지 않고 상처만 받아요. 더 낙심절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진작 나한테 나왔어야지. 처음부터 나한테 나왔어야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피난처인데 진짜 처음부터 나를 찾았어야지. 이제는 쓸데없는 헛수고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세처럼 그냥 푹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것들이 안 보여요. 서 있으면 보여. 속상해서 막 따지는데 엎드려버리면 그것들이 안 보인다니까. 안 보면 속상할 거 없어요.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불편한 말입니다. 해봤자 서로가 아픔과 상처만 내고 때는 입술로 죄만 집니다. 사람들 헛된 말에 반응하지 말고 나의 영혼에게 하나님만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엎드리고 잠시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지만 하나님께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사람이 말 못하면 죽어요. 고난의 때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잠잠히 기다렸는데 그랬든지 하나님께 와서는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힘들 때 친정엄마한테 하려가서 막 성벽 퍼놓듯이 힘들 때 아버지한테 털어놓듯이 그냥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시로란 말이죠. 언제든지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가려서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참여할 때 언제든지 내 말을 들으면 없습니다. 시간 돼. 요즘은요, 사람들에게 툭 전화 거는 게 실례래요. 먼저 카톡으로 전화해도 돼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그렇게 전화 문자로 물어보고 된다면 그때 통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툭 전화하면 무리하다 그런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바빠서요. 또 젊은 사람들은 직접 통화는 별로 안 해보고 카톡으로 많이 해가지고 직접 통화하면 뻘쭘해서 잘 못하는데 이상한 세상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 언제든지 통화 가능합니다. 통화 중에 하나님께는 통화 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와이파이 끊어지고 데이터 날아가서 통화 안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됩니다. 한자 기다리십니다. 어디서는 와이파이 잘 터집니다.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CC로 하나님께 나가면 다 들어주시고 무슨 말인지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는 기도한 말도 하나님 저것들의 집안을 박살내 주시고 뭐 입에 담기 곤란 그런 말들 막 이런 게 더 다윗 이런 기도를 다 했나? 그 우리가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도 다 쏟아내도 다 들어주신다. 하신다고 너무 힘들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런 거 하신다고 다 해.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의 공격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 다 막냈을 때 하나 내가 오늘 말 보면요 정말 희한한 말 많아요. 이런 게 성경 이게 욥이 사람이 한 기도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병과 속상한 신산탄이라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다는 게 왜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속을 누구한테 다 털어놓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하고 오래 지냈는데 저 사람이 빨리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다고 별 말도 안 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내게 말 안 하네. 그거 느낄 때가 있죠. 왜요? 그가 나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내 속이 이만큼나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식이잖아요. 저도 미국에 목회할 때 제가 저런 젊은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싸우면서 교회 오면 둘이 멀쩡한데 돌아가서 무지 싸우나 봐. 그 부인의 언니가 같은 게 있었는데 답답해서 하루는 저를 끌고 그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갔더니 그 남편이었어요. 깜짝 놀라요. 목사님한테는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진작 잘하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요. 부모한테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어머니한테 아버지 부담돼 이거 숨기고 싶은데 그러나 진짜 다 들은 그분인데 근데 부모한테도 말 못할 때도 있어요. 괜히 속상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라. 토하듯이 쏟아놓으라. 사람이요 정말 힘든 건 하나님께 다 누구다 쏟아놓으면 그거 시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안 줘도 내 말 들어만 줘도 이미 해결 다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깊은 속에 있는 거 안 내놓고 그거 감춰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듣기 전만 한다. 하나님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다 내놓고 다 쏟아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말 한마디마다 다 하셔요.
그런데 내 입으로 다 쏟아기만 하세요. 그래 내가 사는 걸 아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알게 돼 다 쏟아기만 하세요. 성경에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는데 전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아수르 왕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 모욕하는 긴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걸 들고 성전 올라가서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저것도 이 하나님 모욕해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러나 조목조목 편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황 보고 기도하기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 뭐 아시지만 뭐든지 하나하나 요건 이러고 이런 거 다 구글절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고가는 그러기다 보면 이게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고 방법을 찾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마음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털어놓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한나의 기도지요. 어렸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처분 아이를 낳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게 아니에요. 절기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한 후에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속을 웅그러웅그러 기도할 때 나이들은 엘리스 보니까 얼굴이 뻘개지니까 술 끊어 이 양이 나오더니 술 먹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거라고요. 주와 소통했다고요. 하나님하고 소통했다고. 다 들으라고 다 들으셨다고요. 이 엘리시당은 뭐 쓰겠는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런 그 말을 아멘을 받고 얼굴에 슬픔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할 수 있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속을 털어놓고 마음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기도 응답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1장 보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일상과 사사를 선자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 보낼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맡고 계시다가 그가 정말하게나 간절히 애절히 속을 쏟아 통하듯이 하나님께 매달 기도할 때 그 믿음 받으시 인제됐다 하고 턱 주신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십니다. 매달려 기도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마음 터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애절한 기도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받으시고 생각 못한 누구도 말도 못한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입술의 말로 꾸미는 화려하고 거룩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사유가 아니라 그냥 속 통하는 그 진실한 기도, 속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죠.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어서 간절히 살는 이게 마지막 기회. 이 하나의 안 되면 난 끝나고 망하는 거예요. 12년 혈통할 전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10년 피가 다 흘러서 몸이 말라버리고,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만 옷자락만 날 것이라고. 그 건장한 어부줄신의 지지자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삐쩍 마른 비교상여 여인이 파고 들어가서 만졌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죽기 살기로 지는 게 나간 거지. 죽기 살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못 만지면 밭에서 죽는 거예요. 속을 토하는 기도는 이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면 죽기 살기 기도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뭐 도와주면 아니요 그러면 좀 하다 말죠. 뭐 힘들다고 피곤하고 시간 없다고. 하나님밖에 용이 없으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중간에 관두죠.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믿으니까 그냥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할 특권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입니다. 내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아버지 계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듯이 모든 것 아뢰고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다윗은 지금 결론을 말씀으로 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결론 내렸다. 말씀 듣고 결단을 내렸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속을 털어놓고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세상 소리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듣습니까?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혹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도 입김보다 가벼르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해요. 입김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요. 겨울에 추운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가나요? 금방 날아가 버리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봐야,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한 가지, 입긴 가지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의지하고 기댈 것이 못해요.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그 악랄한 인간들도 하나님이 한번 훅 보시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악의 실은 겁날 거 없어요. 입긴 것 같아요. 10절 푸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 허망하지 말며 재물은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세 번역은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모서 얻으려는 헛된 힘을 얻지 말며 재물은 늘어더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라.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으로 얻어야지 말고 돈 많다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 그런 거 다 헛된 거라고.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이라고. 보십시오. 그렇게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 안 가서 다 날아가는 것. 돈이요? 하나 훅 벌면 한순간 날아가면 끝입니다. 무슨 요즘 가상 비트코인이요? 몇 억씩 했다가 어떤 사람이 저희도 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10억을 벌었다가 한턱 쏜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안 되겠대. 복상 망했대. 그래서 밥 한 그릇 다 그럴 돈도 없대. 큰 소리 치고 그래. 그런데 마음을 두고 주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신문을 묵상합니다. 주식 동향을 보고 혼숨을 내시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주식을 큐티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재물 마음 둘 거 아닙니다. 11절 하나님 한두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갚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에 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충원하고 인생을 충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권능입니다. 인자도, 즉 사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 다스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유한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은 풍족합니다. 무한합니다. 세상도 다 사랑하도 남습니다. 심지어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버릴 정도로 무한한 사랑으로 인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고난의 때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말씀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말씀 따라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보혜사 하고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그동안 많이 읽고 듣고 해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는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 딱 적용되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하십시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배고플 때 헛주 밥 먹듯이 말씀을 퍼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잠잠히 귀를 기르시고 그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을 판단을 가지고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의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되나온다. 온갖 말을 하고 공격해도 흔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백성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다. 하나님 믿기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탈날 때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별말 다 해도 다 뒤탈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 소망이 하나님께서만으로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말할 수 없고 누구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바랄 것이 없기에 사람도 땐맞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속을 털어놓습니다. 마음을 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받아주시고 속사정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향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며 은혜를 입고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은정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간절한 속사정 들어주시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것을 구하게 하셔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오늘의 고레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약속을 따라 간구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기쁨을 성취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암세를 위하여 주 영광 위에 구할 때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와주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산상성에 오늘 낮 시간 방지영 목사님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 전에 우리의 가정과 위님이 새로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어서 오늘 저녁 집회도 축복하셔서 3월 10년의 말씀의 은혜를 도와하시고 정령 충만케 하시 힘을 얻기나 주님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토하며 주만 바라본 기도를 응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